이 찬양의 고백처럼 기쁜 평안의 소식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우리 성광 영적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이루어지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 당신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유통하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서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석들이 하나님 존전에 섰을 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힘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호렙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대충 거리가 350km 정도입니다. 하루길이 35km 정도라고 생각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열흘 갈 거리를 40일을 걸려서 브엘세바에서 호렙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이 열흘 갈 길이 왜 40일 정도 걸렸을까요? 아마 엘리야가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을 향하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엘리야는 금식을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호렙산에서 내가 만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금식하면서 40일 금식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모든 구석들도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길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이후로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쓰임받는 나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엘리야를 만나신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한다면 엘리야가 걸어갔던 이 40일의 여정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삶이 되리라. 결단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 공동체 이 거룩한 성전이 엘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의 전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죽기를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고마 여기서 내 생명을 딱 끝내십시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이 있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고 엘리야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된 엘리야에게 이 호렙산에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호렙산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일 여정이 지나서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호렙산 굴 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의 자리에 나오신 성곽의 영적 권속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실까요?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아멘. 이 굴 속에 들어간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에요. 기진맥진한 모습입니다. 40일을 금식하면서 그 길을 걸어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요. 의기소침한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들어간 이 굴은 어떤 굴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을 보면 이 굴이 어떤 굴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 성경을 보면 이 굴이 그 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호렙산에 있는 아무 굴이 아니라 엘리야는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많은 굴들 가운데 아무 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는 특정한 굴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대체 엘리야가 들어간 그 굴은 어떤 굴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등짝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의 얼굴을 보는 그날은 너의 인생 끝나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 틈에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감싸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딱 거두시면서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이 굴은 어떤 굴인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을 때 섰던 바로 그곳, 그 반석 틈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 모세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성곽이 거룩한 성전이 모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엘리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현존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거룩한 성전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거룩한 성전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서서 하나님의 등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그 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거룩한 생명 공동체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 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엘리야는 앞날을 향한 그 생각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찼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옵니다. 이세벨을 생각하면 혀를 끌끌 찼을 것 같아요. 살다가 내 인생에 그런 여인은 처음 보네. 또 아합 왕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런 팔불출이 또 있을까?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팔불출 아합 왕,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또한 우상 숭배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슴을 손으로 그 마음을 쓸어내렸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생각하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생각하면 캄캄합니다. 앞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유대민족들은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엘리야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으로, 적개심이 큰 마음으로, 죄책감과 분노와 외로움으로 가득합니다. 그 자신의 삶과 민족과 공동체를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태산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굴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곰곰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깊은 굴 속을 많이 들락날락 하셨을 것 같아요. 앞에 서 있는 최 목사도 깊은 굴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인생의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굴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영적으로 방황하기도 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고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서 혀를 차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이 내게 속삭이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때로는 괴한한 곳에 가서 분풀이 하기도 해요. 내일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 깊은 굴에서 빠져나갈 수는 있을까? 자책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무거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 토해내는 것, 그 마음속에 생각을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마음을 쏟아내는 것, 이 토로하는 것,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영성 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마음속에 꾹꾹 담고 눌러놓고 있으면 화병 돼버려요. 화병이 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삶의 자리로 또 곤두박질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토로하고 계실까요? 어느 한 젊은 여집사님이 급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급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은 교회를 섬기시는 사랑 많은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길에서 만난 권사님께서 바쁜 걸음으로 종종 걸음으로 가는 집사님에게 묻습니다. 집사님, 어디를 그렇게 급한 걸음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 권사님, 학원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무슨 학원 다니려고 종종 걸음으로 길을 가십니까? 이 질문에 이 젊은 여집사님이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제가 반찬 못한다고 날마다 저를 얼마나 구박하든지, 그래서 학원을 좀 알아보러 가는 길입니다. 권사님이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럼 대체 어떤 학원 다니려고 가고 있습니까? 이 젊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예, 유도학원 좀 다녀보려고요. 유도 배워가지고 반찬 투정하는 남편 있으면은 실력 닦아가지고 업어치기 한 판, 매치기 한 판, 그걸로 끝장 보려고. 업어치기 한 판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면 우리의 인생살이가 복잡해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토로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왜 굴 속에 있는지, 그 굴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굴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굴 속에서 어떤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야, 네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말을 걸어오신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신 이 질문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에요.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던 길도 살펴보고 오늘 나의 삶의 자리도 살펴보고 앞으로 달려갈 그 삶의 자리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지금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내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겁니다. 저마다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리가 있고 일터의 자리가 있고 영적 공동체의 자리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자리를 뚝심 있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직분의 자리가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고 복음 증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믿음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린 아름드리한 나무는 태풍이 좀 분다고 해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홍수가 인다고 해서 오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심겨진 그 자리에서 뿌리가 뽑힐 한이 있더라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였는데 엘리야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시죠? 세상에 있는 많은 유대 민족들,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등진다 해도 저는 하나님을 등지지 않습니다. 갈멜살 정상에서 내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를 위한 질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넙죽넙죽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눈에 신부들이 그렇게 이방의 신들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냐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엘리야는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면 나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면 나도 주님의 눈물처럼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애달파시면 나도 애달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입은 말은 잘하는데 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 신상들 앞에서 넙죽넙죽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있어요. 우리 성광경 공동체 주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성령의 마음을 내 마음 삼고,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 삼아서 인생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간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홀로 외로이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외로운 영적 싸움을 나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답답한 마음, 살 소망이 끊어진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땅을 치고 가슴을 친다 한들
우리의 손만 아파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굴로 들어가서 그 굴 속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할 때 굴 속까지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음성 들을 때 답답한 속이 시원하게 뻥 뚫려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과일을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엘리야는 그 굴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굴 속으로 엘리야는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굴로 들어간 엘리야를 끄집어내고 계세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을 직면하면 두 발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굴 속에 들어가면 나올 힘이 없어요. 나올 용기도 없어요. 누군가가 그 굴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그 굴 속에 인생이 끝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자기 발로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너는 그 굴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우리 굴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끄집어내 주셔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굴에 머물지 말고 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생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겁니다. 어두컴컴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광명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굴 속에서 웅크려 있는 삶이 아니라 굴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서 저벅저벅 걸어가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깊은 영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헌신과 충성과 복종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워주기 전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렸을 것 같아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웅크려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팍에 힘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왜 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굴 밖으로 끄집어내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영적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역 식구들 가운데, 내 지인들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영혼들 저는 봤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한 번 망하니까 저렇게 굴 속에 처박히는구나. 그때 제가 바꾼 인생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지자들은 우울증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보면서, 그 얼굴 보면서 바꿨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길 걸어가면서 커다란 풍랑을 만나면 방구석에 처박혀서 6개월이 지나도록
꼼짝달싹 못하는 삶으로 전락해버리는구나. 누군가는 끄집어내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 영혼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굴 밖으로 끄집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충성심,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헌신의 자세, 이것을 재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야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라라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우뚝 살아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산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서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산에서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로 표현하지 못할, 우리의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그 위엄을 보여주신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어요.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볼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발생하고 또 불이 일어났어요.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정다감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가장 평안한 소리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까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갈라내는 바람 속에서 만날까요? 땅을 흔드는 지진 속에서 만날까요? 다 태워버리는 불 속에서 만날까요? 바람과 지진과 불은 이적과 기사입니다. 이적과 기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언제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변화되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변화되었더라면 애굽 왕 바로는 그 아들 장자가 죽기 전에 회심하였을 것 같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 19살 그 교무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포기한 그 선생님,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 시한부 인생 되어버렸어요. 그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면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고칠 수 없는 저분을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그러면은 그 선생님을 보고 다른 선생님들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한 사람도, 한 선생님도 돌아서지 않더라고요. 그 19 어린 나이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다른 선생님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적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돌아서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와 악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묻고 계세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2번 하셨습니다.
이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가 아직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유명 인사가 되는 것, 그 이름 석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고 각자의 소명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깨달으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명은 제각각이에요. 하나님은 저마다의 삶에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당사자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대신 주고 줄 수도 없고 그 사명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를 어느 누구도 짊어질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었고 바울은 바울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실까요? 어떤 사명을 발견하고 계실까요? 우리 영적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도전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광의 모든 군속들은 각자의 사명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사명과 소명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더 이상 호렙산에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굴에서 빠져나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종종 변화산에 있었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 요한처럼 고백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또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두커니 쳐다보고 있는 감난산에 서 있던 제자들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머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으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을 내려가야 돼요. 호렙산을 내려가고 변화산을 내려가고 감난산을 내려가야 됩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땅을 쳐다보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인생들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주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돌아서서 가는 길이에요. 엘리야가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방향전환을 하여서 길을 떠나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였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성도님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바로 영적 공동체가, 교회가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키라. 물리적인 방향 전환을 넘어서서 이제는 삶의 지향점을 전환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 가운데 정확하게 순종하고 순명하는 사람들, 순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으로 삼아야 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오는 인생길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사명자의 길, 순종자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는 엘리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리라. 7,000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가 이 시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본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순결한 사람 7,000명일까요? 어떤 교회가 세속주의 거센 물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일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성강의 모든 영적 권속들이 우리 주님이 찾고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7,000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사명도 없는 동굴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성광의 영적 권속들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츠려 있는 삶이 아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영적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